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살피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여름 시리즈를 해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는데 교회를 세우는 7가지 단어를 얘기하면서 제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된 동기는 하나님께서 원래 광야에 이끌어낸 교회, 그 원형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했나 그걸 보기를 원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원형의 교회,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요청받았던 일을 통해서 그 교회를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동참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셨어요? 정말 덥더라고요. 새벽에 얼마나 신선하고 시원합니까 원래는. 그런데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 불을 켜면 여기가 더 더워요. 그리고 그 새벽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땀이 흥건하게 단 1분 사이에 배어 나올 만큼 그렇게 더운 한 주간이 또 지난주였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녁에 편안하게 숙면하기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냉방병에 걸린 분도 너무 많고,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2분이 장렬하게 냉방병에 희생당하셔서 주일날 못 나오셨죠. 이번 주에는 건강이 회복되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한데,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우리 삶의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세상에 일어났는지 한번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셨어요. 이런 뉴스들이 있었어요. 지난 월요일 날 한반도의 분단을 제3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려낸 소설 광장이라는 소설 혹시 읽어보셨나요? 제가 청년 때 이 소설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나이가 들어서 몇 년 전에 또다시 읽었는데 또 충격을 받았던, 이거를 과연 그때 쓸 수 있었나. 이게 60년에 발표된 소설인데 아주 충격을 주었던 소설이에요. 어쩌면 지금 보아도 낯설지 않은 남북의 아픔의 문제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던 소설인데, 그 광장의 소설가, 그분이 지금 86세였나요? 최인훈 소설가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정당 정치인, 언론인이 우리 곁을 떠났고요. 그리고 라오스 남부 아티프주에 있는 세피안 세남노의 수력 발전댐의 보조댐이 무너졌거나 혹은 범람해서, 제가 왜냐하면 양쪽 얘기가 다 나와서 두 얘기를 다 섞었습니다. 무너졌거나 범람해서 인근 6개 마을에 홍수가 발생했는데, 그 홍수가 어느 정도냐면 1시간에 1m씩 수위가 불어났고 6개 마을 최대 수위가 16m에서 17m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 잠긴 정도가 아니라 완전 노아의 홍수 같은 일인 거죠. 아비규환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백 명이 실종됐고 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게 지금 집계가 안 돼서 나오는 말입니다. 생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 댐을 한국의 SK건설하고 서울 한국서부발전이라고 하는 두 곳에서 합작법인을 구성해서 수주한 댐인데, 그래서 이 일이 난 다음에 지난 주말에 SK 회장이 라오스 주한 대사관을 방문해서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2억 원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구호기금으로 써달라고 회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지구 저편에서 캐나다의 토론토에서는 우리 시간으로 지난 월요일에 시장에서 20대 남성이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현장에서 18살 그리고 10살 먹은 소녀 2사람이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숨졌고요. 12명이 다쳤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막내딸이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즈음인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의 직장 동료의 가족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직장 동료의 엄마와 오빠가 현장에 있다가 다리에 총상을 입고 도망을 갔는데, 심지어는 그 중간에 그 총격이 가해질 때 아비규환으로 도망치다가 헤어져서 하여간 일정한 시간 동안 오빠와 엄마 서로 생사를 모르고 굉장히 죽음의 시간들을 보낸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캐나다 토론토,
익숙하죠. 말은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지나갈 일인데 마치 제 옆집에서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중에 북한이 한국전 참전 미군유해 55구를 송환을 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감사를 표시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 정리하지 않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접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삶의 현장에 일상의 모습 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복잡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세상은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역동적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합니다. 누군가는 병환의 소식을 들었고 누군가는 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심각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인생이 무엇인지를 무겁게 직면했고 누군가는 그 슬픈 소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구성되고 버무려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부르심은 은둔하라는 부르심은 요만큼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파송받은 자리는 시장이고 광장이고 직장입니다. 하나님이 몸을 부딪혀서 몸살나고 변화무쌍한 역동적인 세상으로 우리를 가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사장의 구별됨에 대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구별됨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를 살펴봤다면 그 일을 통해서 신약의 용어로는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제사장, 바로 신자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대해서 저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무한한 책임을 지는 일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사장의 부르심은 제사장 한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공동체 전체의 부르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역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신자 각 사람, 신자 모든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을 요약한 중요한 신학이 뭐였죠? 만인제사장론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건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상에 구별된 존재로 새로 부름을 받은 정체성 가운데 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거룩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별과 동참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아예 구별 거룩, 동참 거룩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별 거룩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참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참은 거룩한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로 왜 부르셨냐면 세상에 동참토록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일을 깨달은 거 굉장히 오래전에 깨달은 사실을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제가 벌써 한 30년 전이네요. 초등부 전도사를 할 때 그때는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3박 4일을 했어요. 그런 수련회를 하라 그러면 지금은 아마 다시는 안 갈 겁니다. 진짜 정말 너무 더운데 하여간 바닥에 그 박스를 뜯어서 깔고 그 위에서 애들이 다 잤어요. 그럼 애들 잠을 잘 때 애들이 혹시나 모기에 물릴까 이렇게 가서 살펴보면 새벽 1시, 2시에 가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살폈어요. 살펴보면 기가 막혔어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머리 다리, 머리 다리, 머리 다리, 머리 다리, 모래, 머리 다리 이렇게. 근데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생활했어요. 그렇게 3박 4일을 마치고 돌아온 토요일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한 어머니한테, 집사님이시죠. 우리 아이가 캠프를 갔다 와서 너무 희한해요. 이상한 말을 자꾸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아이가 자꾸 하나님을 보고 싶대요. 천국에 가고 싶대요.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들렸냐면 죽고 싶다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오후 4시쯤 됐는데 제가 준비했던 설교를 밀어내고 그때부터 설교를 다시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죠. 얘들아,
다 천국 가고 싶지? 네. 속으로 네라고 대답을 듣는 순간 속에서 튀어나온 말은 이 철없는 것들아. 너희들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래, 전사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런데 질문 하나만 하자. 왜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그 아름다운 천국에 하나님과 같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곳에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었을까? 아이들이 순간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남겨주신 이유가 있죠. 세상에 동참케 하시기 위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동참케 하셔서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구별된 정체성의 모습,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세상에 남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차적인 목적은 제사장을 임직하는 그 규례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광야교회 전체가 어떻게 이 제사장 된 인물을 통해서 이 민족 전체가 혹은 구약의 광야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되는지 그 부름에 응답해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부르심 안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거죠. 그걸 알게 해서 세상에 동참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세상 전체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광야교회의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8장에서 제사장의 옷을 다 입힌 다음에 그 옷을 입은 후에 제사장이 뭘 하죠? 오늘 29장의 본문입니다. 송아지를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를 한 후에 소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려요. 맨 처음 이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이 일이 7일 동안 계속돼요. 7일 동안 제사장의 임식직이 반복되고 계속되는 동안에 제사장의 의식은 어떻게 모아집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하나로 집중되고 시선이 하나로 집중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단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 돼요.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이전절인 29장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단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면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일상 업무가 소개돼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일상의 업무 안에서 뭘 합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면서 무엇을 하냐면 그 반복되는 제사 안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부름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각인시키고 확인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는 동안에 어떤 결정을 한 겁니까? 어떤 행동을 한 거죠? 이집트는 당대 최강대국이에요. 그 최강대국의 통치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 최강대국의 편안함, 이 통치는 이제 끝내겠다. 그리고 애굽을 나온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강대국의 통치를 끊어내고 거절하면서 탈출했던 이제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성경의 정신을 잘 요약한 종교개혁의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제사장 된 신자는 제사장의 일상의 모든 일을 묵상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죠? 이게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 된 역할로 부름받았는데, 그것은 아침과 저녁에 향기로운 냄새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초청한 사람들의 삶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뭡니까? 보이지 않는 그 중심에 담긴 삶의 고백과 바램과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그 목적으로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다시 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어라. 세상에 동참하는 거룩한 사람, 세상에 동참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상에 동참하는 제사장 된 한 사람 한 신자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될 거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종교개혁 이후에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가 끊임없이 어려워질 때 계속된 갱신 운동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수도원이 있었어요. 3세기 이후에 조금씩 발전하다가 교부들이 사막에 나가고 영성을 추구하다가 이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모여서 영성을 추구하는 이 운동이 주후 9세기부터 사실은 수도원 운동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는 수도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평생을 수도사로 살아왔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익숙하게 경험했던 것이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것을 과감히 결별했어요. 이유가 뭐죠? 신자가 된다는 건 성경을 묵상해서 다시 보니까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익숙했던 것이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구나 라고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그 습관도 잘라내는 거죠. 한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왜 프로테스탄트 교회에는 수도원이 없습니까? 그 질문에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수도원이라고 하는 특정한 거룩한 장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곳을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록을 맨 처음에 읽을 때 벼락을 맞는 것 같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 정신을 회복하고 세상을 다시 보니까 특정한 곳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그 세상 모든 곳을 거룩한 곳으로 불러서 그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키려면 뭘 해야 하냐면 신자가 그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야 돼요.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산속에 들어가거나 운둔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십시오. 종교개혁 전통 안에서는 은둔의 영성이 없어요. 시장 한복판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현장이 바로 그곳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영성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모든 곳이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하신 모든 신자가 이미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원리적으로. 문제는 뭐죠? 신자들이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한 농부가 산에서 독수리 알을 훔쳐가지고 내려왔다죠. 그래서 닭장 속에 집어넣었답니다. 태어났는데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다 삐약삐약하고 울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삐약삐약 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삐약삐약 울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얘들보다 몸뚱아리가 너무너무 큰 거죠. 거대한 거인 병아리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병아리로 잘 살다가 너는 닭이 아니야 그러는데 본인은 삐약삐약 성장한 거죠. 어느 날 솔개가 닭장 위를 마을을 찾아와서 닭장 위를 배회하는 거예요. 닭을 훔쳐가려고.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울다가 친구들이 네가 나가서 우리를 막아줘야 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솔개보다 몸집이 더 크니까. 그런데 그 독수리는 정작 어떻게 했을까요? 닭처럼 피하면서 볏짚 속에 머리를 파묻고 삐약삐약 울어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스로가 독수리의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게 교회의 비애입니다. 그가 거룩한 신자로 이미 부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정체성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현장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직장,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 하나님이 부르신 이웃과의 관계, 이 소소한 현장에 동참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들은 전쟁을 합니다. 양육을 할 때요, 참 그게 쉽지 않아요. 큰 아이가 태어날 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가 울면 일어나죠. 그때는 남편이 가끔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낳으면 남편이 들어도 못 일어나거나 아예 못 들어요. 입신의 은총을 받는 거죠. 그러면 아내는 섭섭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너지가 남는 사람이 서로 교대로 의지를 발현해서 일어나고 거기에 동참해야 돼요. 치사한 건 뭔지 압니까? 남편이 아내가 고생을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여간 너무나 연구하는 붓에 지금 막 빠져 너무 피곤해서 밤잠을 3일씩이나 세웠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일어나서 아이를 돌보라고 한다면 폭력이죠. 반대로 직장은 계속 다니고 있지만 아내가 거의 핍절해서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잠을 계속 못 자요. 근데 아이를 돌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이 일어나야죠. 근데 그거를 임무를 통해서 아내니까 해라, 남편이니까 해라,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가 힘이 있다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참하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웃인 아내의 자리에, 남편의 자리에 동참하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작은 자리.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이웃들이 자꾸 요즘 더운데 집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막 쿵쾅거리고 난리가 나요. 막 삐걱거리고 밤 12시가 돼도 막. 그럼 어떡하죠? 위에서 계속 소리가 나요. 애가 셋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날 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게 진짜 문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게 아마 골치 아픈 문제일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 했던 것에서 만약에 경비실에 늘 이렇게 인터폰을 했던 습관이 있었다면 한 절반으로 줄여보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거 동참입니다. 저는 경비실에 전화해 본 적은 없네요. 왜 계속 쿵쾅대요. 근데 견딜 수 없는 데시벨로 올라가면 그냥 이렇게 이어폰을 꽂습니다. 그걸 안 들으려고요. 새벽에도 그러면 그냥 익숙한 음악인이 생각하고 그냥 자요. 근데 섭섭한 건 제가 조금 소음을 냈네요. 그랬더니 바로 경비실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건 그 사람 몫이고 저는 제 몫을 해야죠. 저는 이 더위에 짜증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짜증날 때 짜증내지 않는 또 하나의 실력을 갖는 것은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좀 배워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 소소한 일상에 어떻게 동참할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동참 거룩은 우리가 파송받은 일상의 목적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은 목적은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11조 잘 내고 즐겁게 찬송하라고 우리를 기쁘게 교제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배우고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일 너무 즐거운 일이죠. 근데 거기까지만 머문다면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수영장에 수영을 하러 갔어요. 저희가 갔다고 칩시다. 수영장에 수영을 하러 갔는데 수영 강사가 준비운동을 시킵니다. 심지어 너무나 성실한 강사 같아요. 1시간을 계속 준비운동을 시켜요. 그러더니 자 오늘 수영은 끝났습니다. 집에 가래요. 이상하다. 내일은 하겠지. 그 다음날 갔어요. 똑같이 해요. 일주일 가도 한 달을 가도 1년을 가도 3년을 가도 준비운동만 1시간을 하고 심지어는 2시간을 하고 그리고 집을 계속 보낸다면 여러분 그 수영장 가시겠어요? 안 가죠? 왜 안 가죠? 준비운동은 수영이 아니에요. 준비운동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준비운동 그 자체는 수영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수영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은 수영이 아니듯이 교회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는 코이노냐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한다면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훈련받은 일의 목적이 뭡니까? 신자로 파송받은 현장, 우리의 일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일상을 목적 있게 살기 위함이죠. 여러분의 일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만든 얘기니까. 소금통에 소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얗잖아요. 소금 하나 알갱이가 용기를 내서 탁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정말 너무 눈부시게 하얗군요. 저 좀 봐주세요. 저는 어떤가요? 당신도 눈멀게 하얗네요. 우린 서로
하얀 소금이에요. 와, 우린 정말 하얗다. 우린 정말 짜기도 하겠죠. 이러고 서로 막 웃으면서 소금통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상한 건데 그 소금이 짠지 소금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언제까지요? 그 소금이 소금통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 소금이 소금인지를 알 수 없어요. 교회도 이와 같죠. 교회가 교회 안에 갇혀서 서로의 정체성만을 확인하는 것은 소금통 안에 갇혀 있는 소금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 것은 하얀 소금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재밌게 살자 이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이 부르신 직장, 그 부르신 가정,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소금이 되라고 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격려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기 위해서 목장으로 모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하죠? 이 소금들은 소금통 밖으로 쏟아져 나와야 되죠. 스스로 하얀 소금인 것을 그 구별된 정체성을 확인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동참해야 돼요. 소금통 밖에 나와서 찌개가 되고 국이 되고 반찬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버무려져야 됩니다. 고등어에 들어가서 자반이 되고 오징어와 조개에 들어가서 젓갈이 돼야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파송하신 세상 한가운데 들어갈 때 실제로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침투하고 세상에 동참하고 세상을 끌어안고 부패하지 않도록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동참 거룩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거룩의 목적. 우리의 부르심은 이런 거죠. 현장 언어로 얘기하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벌떡 일어나고 싶을 때가 있죠. 그죠? 막 들이받고 싶은 상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하 직원은 정말 제가 지난 한 학기 내내 한 성도님에게 들은 기도 제목인데 너무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일을 자꾸 틀려서 아주 정교한 업무를 해야 되는 곳인데 틀려서 한 대 확 쥐어받고 싶대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유치원이 아닌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직장 안에서 비일비재에 일어난다는 거죠. 가르쳐도 안 되고 안 가르치면 죽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못 알아듣는 부하 직원, 그 다음에 늘 문제를 안고 사는 가족들, 말도 안 되게 몰상식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구체적인 상황에 그 세상 가운데로 제사장으로 동참하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소소하고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소금이 소금통 안에서 이미 변질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아모스 9장 7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모스 9장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크레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수사 의문문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번역상 첫 번째 문장을 사실은 의문문으로 번역 안 했는데 원문에는 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과 똑같다. 블레셋 족속과 똑같다. 시리아 족속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족속이 원래는 크레테, 그리스 땅에서 이주해온 해양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블레셋 족속의 기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리아, 성경시대는 아람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그 시리아는 기르 땅에서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남쪽에서 올라갔어요. 그 기원이. 그런데 문제가 뭐죠? 애굽에서 꺼낸 이스라엘이나 그 이스라엘이나 이디오피아나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시리아나 다 뭐가 달라? 똑같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뭘 해야 하냐면 믿음 안에서 우린 계급은 없어요. 목회자들이 등급이 없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의 연조가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달라져야 합니다. 드러내는 향기가 달라져야 돼요. 인내하는 품격이 달라져야 되고 세상에 동참하는 품격이 달라져야 돼요.
이전엔 못 참았는데 참아내야 되고요. 이전에는 희생하지 않았는데 희생할 줄 알아야 하고요. 이전에 듣지 않았는데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이전에 큰 헤아림으로 품지 못했는데 모순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아니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헤아림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 안에서 주님 앞에 자랑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게 없다면 기가 막힌 일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스라엘이 에디오피아나 똑같아졌어요. 블레셋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아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똑같아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권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의 기초에서 돌아갔는데 그들이 세상에 동참해서 가난한 자나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거나 그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돌아가는 사회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똑같다. 이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출애굽을 뭐라고 취급하는 거냐면 이주해 온 거나 똑같아. 너희는 그냥 다른 땅에서 이주해 온 이민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완벽한 구별입니다. 그러므로 뭘 해야 되냐면 동참할 때 너희가 구별됨이 드러나는데 너희가 동참하는 걸 보니까 세상과 똑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결정적인 세상과의 구별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너희의 동참한 타락을 보니까 드러났다. 너희가 제국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겠다고 하더니 내가 너희 안에 안중에도 없구나. 세상에 하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동참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이주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구별된 거룩의 내용이 사라지니까 구별의 목적인 동참도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그들은 세상과 똑같아졌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교회의 신자 비율이 19%입니다. 9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 신자 비율이 25%였어요. 4사람 중에 1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때보다는 못하지만 19%면 대단한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몇 %인가 각 종교를 신뢰하는 국민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은 18.9%, 천주교는 32.9%, 불교는 22.1%였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한국 사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의 숫자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19%가 신자인데 18.9%가 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가 신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집단적인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 정체성이 분명한데도 그 정체성 안에서 스스로가 자랑스럽다 여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여러 가지 이 원인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왜 그럴까요?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부름받은 일상의 자리를 사명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 있는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까요? 천안에서 가정교회 목자로 섬기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최영규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봤는데 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찾아서 다 봤어요. 하나하나. 그랬더니 정말 말씀한 대로 그대로 다 나오더라고요. 두 분이 함께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두 분이 주일에는 식당을 문을 닫는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아침에 준비한 재료가 떨어지면 오후 4시나 5시에 문을 닫아버린대. 저녁 장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식당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번성합니다. 이분들은 그 저녁에 뭘 하냐? 음식을 연구한답니다. 음식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남는 시간에는 목원들을 만나고 VIP를 만나고 또 목장 모임을 하는 일에 이 시간들을 쓰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식당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역하고 섬기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좀 작아도 느긋해지고 매출이 높아도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역하고 섬기는 장소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짜장면과
짬뽕 가격이 다른 식당보다 저렴합니다. 그런데 곱빼기를 시켜도 더 가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식재료는 다른 고급 인류 식당보다 더 좋은 고급 재료를 선별해서 쓰고 신선한 재료를 쓰고 요리를 연구해서 그 간단한 짜장면 짬뽕에도 어떻게 맛을 낼 수 있을까, 이 연구를 끊임없이 계속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중국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어디 가겠습니까? 저는 이런 집 갈 것 같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게 문제가 아니죠. 예수를 안 믿더라도 뭐 욕쟁이 할머니가 하는 짜장면집이라도 갈 판인데, 아니 식재료가 너무나 기가 막힌데 맛도 맛있고 인심도 좋아서 곱빼기를 시켜도 그냥 일반 시킨 가격과 똑같고 일반 가격도 심지어는 저렴해요. 이 식당을 누가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식당에 찾아가려면 바깥에 길에서 보면 식당 간판 아래에 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 이런 문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왜 안 좋아했냐면 이걸 써놓고 자기 맘대로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이거 해놓고 맛을 내는 거 아무렇게나 해서 뭐 먹고 떨어져라, 먹고 가라, 이런 식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인심 좋고 음식 잘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식당이라면 이 구전을 하나 턱 붙여놓으면, 야, 저런 주인이 믿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야 도대체?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실제로 그렇대요. 정말 상식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 두 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섬기는 목장 안에서 개척교회와 선교지를 4군데를 섬기는데, 이분들 목적은 앞으로 15개 선교지를 섬기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면을 뽑고 삶고 재료를 만들고 볶고 하는 중국 음식점을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은 너무나 거룩한 일이죠. 세상 가운데 동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증명이 이 식당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짜장면을 잘 볶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실적을 잘 뽑아서 성공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주님이 세상에 남겨주어서 살라고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잔치와 신자됨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상에 동참해 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동참함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열려집니다. 우리가 거기에 파송이 됐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단지 노예 해방이 아닌 것처럼 구원의 목적은 단지 죄사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가 시작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에 동참하고 그 안에서 그 풍성한 관계의 토대인 토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막과 제사장됨을 통해 주님 앞에 집중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을 덧입고 세상 가운데 파송해서 이스라엘도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고, 교회도 세상을 향하여 동참하여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왜 내년 3월에 더샘벌 학교를 시작하려고 할까요? 다음 세대에게 바로 그런 빛된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그 일을 계속해 갑니다. 정형화된 것이나 아니나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 학교를 하면 주일학교가 소홀할까요? 아니요, 더 중요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교회의 주일학교가 모판이 돼야 돼요. 언약가정이 세워지고 언약가정의 다음 세대가 견고하고 굳건히 서는 주일학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 소통하고 세워지는 믿음의 다음 세대, 저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뛰어난 믿음의 토대 위에서 아이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토대 위에서 우리를 서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참하게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목장에서 영적인 식구들을 만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동안에 지지고 볶는 일이 계속되죠. 왜냐하면 인생 안에 수많은 모순과 그리고 정말 순서가 다른 성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누군가 가슴으로 끌어안아야 되죠. 목자님들이 먼저 끌어안겠죠. 목원들이 서로 끌어안겠죠. 격려하고 세상에 파송해내고 분투하고 씨름하고
소금으로 녹아들고 깨지고 또 속상하고 다시 회복되고 기도응답을 받고 또 다시 더 영적인 깊은 자리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는 뭘 하냐면 동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거기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이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그 부름 안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늘 또 동참하는 겁니다. 여전히 지지고 볶을 거예요. 감히 예언하지만 잘 볶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덧입어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이 복잡한 세상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파송받은 자리, 가정으로, 시장으로, 광장으로, 직장으로 나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주님을 모시고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사십시오.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맡겨주신 삶을 열정을 다해서 그 부르심의 현장 안에 동참하십시오. 끝끝내 이를 악물고 동참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목적 안에 우리를 그 현장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세워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동참하시는 주님을 보는 복이 이 한 주간 있기를 바랍니다.